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에 아마 위인전들을 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위인전을 좀 읽으라고 많이들 이제 권해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인전을 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린 시절에 위인이 될 만한 뭔가 징조가 어린 시절부터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 모든 위인전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율곡 이희 선생님이라고는 큰 이제 성리학을 이루신 큰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의 위인전을 보게 되면요. 이분은 3살 때에 한문을 깨우치셨고요. 7살에는 소학을 완독하셨고 13살에는 불교의 금강경을 독파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위대한 인물이 될 만한 어떤 징조가 보이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10살 때요 친구들하고 이제 전쟁 놀이를 할 때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전략과 지략을 짜가지고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친구들하고 전쟁 놀이를 해가지고 항상 승리를 했대요. 그리고 15살이 되었을 때는 브리엔 그 군사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군사학교에 입학해서도 겨울철에 훈련할 때에 눈이라고 하는 겨울의 어떤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전략과 지략을 짜가지고 군사 모의 훈련이죠. 그런 할 때에 승리를 하게 돼가지고 교관들의 주목을 받곤 했다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을에 나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일찍부터 그런 어떤 위인의 그런 징조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위인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제 위대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그냥 종교적인 어떤 거를 떠나서 그 민족 자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모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이냐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냐면은 모세인 거예요. 그죠? 우리들은 중보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중보자가 누구냐면은 모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역사책이나 어느 성경 기록에나 모세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하면은 그 후세에게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를 전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보통 위인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뭔가 이게 위인이 될 만한 그런 싹시 보인다, 이제 사인이 보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모세의 경우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구원이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3장부터 6장까지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3, 4, 5, 6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시는지 아십니까? 몇 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거절하는지 아십니까? 몇 번일까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모세가 거절하는 게 몇 번이나 거절할까요? 찍어보세요 한번. 몇 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보세요. 한번 몇 번이나 거절하는지를 한번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발과 거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어떻게 하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텐데 그것이 뭐예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면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좋게 표현해가지고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만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군데 갑니까? 이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누군데 나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요 찬양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3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신 유일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다. 원문을 직역하면은 나는 나다 이런 번역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의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래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직역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I am who I am 영문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영어로 번역한 이유는 뭐냐면은 원문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제 한국어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역해서 14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세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세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가라 이야기하는데 두 번이나 거절한다? 이건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혹시 보셨나요? 뭐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넷플릭스에 나오면은 모시고 저도 한번 CGV에 가서 봤었는데 되게 감동적이 재밌게 봤었어요. 17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보고 역대 한국 영화의 2등인가요? 3등인가요? 막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흥행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죠? 단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배지에 가서 겪게 되는 일에 대한 이제 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단종이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삼촌인 세조가 어떻게 해요?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면서 왕이었던 단종을 폐위시키게 돼요. 그리고는 유배지로 보내게 되고 자기가 이제 왕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반란을 이제 일으키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에 핵심적으로 이 세조를 도운 인물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홍윤성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홍윤성이라고 하는 장군은 이제 싸움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큰 공을 하게 되면서 세조가 왕이 되는데 이제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홍윤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2인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게 되는 조선의 천하를 다스리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지만 성격이 좋지 않았어요. 성격이 불같고 그 다음에 아나무인이라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거친 언행과 행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에 쌓이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세조의 귀에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조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한번 이제 용서할 기회를 이제 주기 위하여서 이 홍윤성하고 세조가 이제 술자리를 하나 이제 마련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세조는 당시에 그 아무나 하고 술자리를 하지 않았대요. 워낙 적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최측근이 아니면은 술자리를 잘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홍윤성을 초대를 해서 이제 술자리를 하게 된 것이요. 그 술자리를 먹으면서 이제 술이 얼큰하게 이제 좀 이제 마시고 취하게 됐을 때에 이제 세조가 홍윤성을 쓱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홍 장군, 요즘 자네가 권력을 믿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횡포를 부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세조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뭐예요? 용서할 기회를 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 홍윤성이가 어떻게 됩니까? 딱 눈치를 채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살아가는 건데 이 세조의 기회에 홍윤성이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제가 전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어서 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한 사소한 일로 저를 의심합니까? 소신은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세조가 분노가 딱 치밀어 오르지만은 그 분노를 딱 억누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듯이 무거운 목소리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홍장군, 내 자네의 공을 보아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주겠네. 자, 어서 술이나 마시고 그 입을 다물게. 그럼 이제 이 분위기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홍장군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홍장군도 막 우락부락 막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막 홍장군을 말리면서 제발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주는데 이 홍장군이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하, 임금께서 먼저 저를 믿지 못하시는데 제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변하신 것입니다. 라고 또 두 번째 항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조가 화가 나가지고 술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신하들에게 저자를 당장 의금부에 쳐넣어 처형하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의금부에 붙잡혀가지고 이 홍장군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왕과 신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왕이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권능자이고 전능자이신 거예요. 권위 있는 자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 모세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가라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엎드려서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고 그 왕에게 알겠습니다. 이러지 못하고 홍장군처럼 항변을 하잖아요. 한 번은 봐줘요. 한 번은. 세조가 한 번을 봐주고. 왜? 최측근이니까. 한 번은 봐주지만은 두 번째에도 만약에 항변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신하는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왕과 신하의 관계이고 권위 있는 자와 권위가 없는 자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고대 사회의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세조보다 더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부르심에 항변을 하고요. 두 번째 부르심에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이렇게 두 번의 항변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항변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만 그래도 그 백성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세 번째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보여주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뭐냐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하나님께 하시니까 그 땅에 던지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돼? 지팡이가 뱀이 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뱀이 된 그 뱀의 꼬랑지를 잡으라. 그랬더니 딱 잡았더니 다시 뭐로 변해요?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모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보여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더니 빼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나병이 생겼다는 거.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얗게 되는 이 손이 피부가 썩어가는 그런 손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게 되는 일을 경험케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은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설득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모세는 또 반론을 합니다. 어떻게 반론하죠? 4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 네,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네 번째 거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입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네 번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또 거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반론 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안 됩니다. 5번이나 뭐요?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를 바라세요? 노를 바라세요. 화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속에서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표현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이런 장면은 여기가 유일해요. 유일해.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모세는 아론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을 잘하는 자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그가 올 것이다. 그와 함께 바로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성도님과 아이들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 키웠던 분도 계실 텐데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죠. 언제가 화가 납니까? 예,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이한테 처음부터 화를 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처음부터 화를 낸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돼요. 처음엔 다 어떻게 합니까? 선우야, 네가 벗어놓은 양말이 소파에 있네. 가서 빨래통에 넣지 않겠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깜빡해서 그걸 거기다 벗어놨네요. 그러면서 그걸 가져다가 빨래통에 넣는 아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아들 아무도 없어요. 야, 학교에서 돌아왔으니까 가 손 씻어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그러면서 막 아이가 가서 손 씻는 아이 있을까요? 없어요. 빨래통에 넣어라. 손 씻어라. 그럼 아이들의 대답은 뭐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딴짓하는 거예요. 침대에 눕거나 컴퓨터 하거나 뭐 핸드폰 보거나 요즘에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선우야, 말했잖아. 아빠가 빨래통을 넣으라 그랬잖아. 뭘 또 손 씻으라 그랬잖아. 두 번째도 이제 어떻게 얘기하죠? 좋게 얘기하죠. 그죠? 그럼 아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네! 이러고 곧 치울게요. 이러죠. 그런데 이제 딴 일을 하다가 딱 소파에 다시 거실에 딱 들어왔는데 소파에 그대로 벗어놓은 양말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너는 치우지 않고 한다 그러놓고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시나요? 저희 집만 그러나요? 네. 한 3번째 정도 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몇 번을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건데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안 치우는 거야. 왜 손 안 씻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목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그제서야 빨래통에다가 옷을 갖다 놓거나 손을 씻거나 뭐 하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되면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목소리가 달라져가지고 화를 냈는데 만약에 애가 거기서 또 꼼짝 않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는 막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좋게 얘기하다가 세 번째 되면 화를 내요. 화를 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낸 거를 알아듣고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 참으시다가 5번째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화를 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모세는 순종을 하긴 하는데 이 5번의 경고 이후에도 2번이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반론을 제기를 하게 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게 되자 모세는 마지못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5번째 하나님께서 화를 내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멋있게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서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바로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보내드려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모세가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강하게 하면서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6번째 반론을 하게 됩니다. 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어쩌면 지금까지의 항변보다 가장 큰 항변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항변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거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어떻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세요. 네. 근데 이게 6절 1절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6절 1절부터 7절에 걸쳐가지고 구구절절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이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모세는 한 번 더 거부를 하게 됩니다. 6장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 또다시 뭐예요? 나는 둔한 자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는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모세를 향하여서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하고 있어요? 설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키우면서도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4번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화를 냈는데도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7번이나 하나님에게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부를 하게 됩니다. 5번째에는 하나님이 노를 하셨는데도 화를 내셨는데도 6번, 7번째에도 역시 반론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습이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구절들을 보면 3장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가 다 구구절절히 반대하고 거부하고 하고 있는 모세를 벌하지 않으시고 세조가 홍장군을 벌한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셔도 아무런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하세요?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말씀하시고 말을 듣지 않으면은 바로 심판하시는 분과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을 듣지 않으면은 심판하고 벌을 내리실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있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7번이나 거부하는 모세를 어떻게 해요? 설득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뜻을 다 이야기하고 자신의 계획을 다 이야기하고 본인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론까지 붙여가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번이나 거부하는 모세를 끝까지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세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구원의 요소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원하시는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 비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고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따르기를 원하는 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국에 있는 남자분들은 이 비인격적인 그런 조직사회에서 한 번씩 경험을 하게 되죠. 어디죠? 군대죠, 군대. 군대는 어떻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은 군대에서 하는 말이죠, 많이. 까라면 까. 이런 거 아시나요? 예. 예. 군대 가면 다 그래요. 하라면 해야지. 뭐 잔말이 많어. 이거지. 딱 상관이 딱 한마디 했는데 거기다 토를 단다? 거기다 뭐 이유를 설명한다? 아니야. 세조처럼 한 번은 봐줘요. 두 번째에 그래도 해. 근데 거기에다 토를 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징벌이 있거나 책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비인격적인 관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에요. 하라면 해. 이런 거죠. 근데 보통 힘이 있고 권위 있는 자가 힘이 없고 권위가 없는 자들을 대할 때에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되죠. 모든 사회 조직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에 이렇게 뭔가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면 해. 그럼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몇몇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는 정말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힘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많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분이 되게 영적인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죠? 하나님께서 나는 뭔가 근데 이 개념이 한국 분들이 나는 정말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목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한국 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저분은 되게 영적인 분이다. 하나님께서 되게 저분을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런 비슷한 모델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무당이에요. 무당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무당되고 싶어서 무당됐다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아시나요? 무당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네. 보통 무당들이 되는 경우가 다 그래요. 모든 레파토리가 이래요. 어떻게 자기가 갑자기 자네는 무당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몰라요. 근데 계속 아파요.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아요. 막 그래서 이 병원 갔다가 뭐 명의를 찾아갔다가 뭐 저 침도 맞았다가 막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뭐예요? 낫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 사람이 병이 낫게 되죠? 신내림을 받게 되면은 병이 낫게 되어서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무당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러면은 그 무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은 완전히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어떤 신이 주관하는 가운데에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고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하는 말은 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무당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신의 생각.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신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당이 하는 행동은 본인이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신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무당이 하는 말, 무당이 하는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많이 경험되어지는 문화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관건적인 힘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뭔가 저분이, 저도 어렸을 때는 되게 영적인 분이구나, 저분이 말씀하시는 건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저분이 행동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왜곡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목사로 만들어서 사역을 하게 한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하라면 하지, 말이 많아. 그래서 강권적으로 모세를 하게끔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세요? 설명을 하세요. 설득을 하세요. 증거를 보여주시고 할 수 있도록 조력자를 붙여주시고 하는 7번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목사가 될 마음이 없죠.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도 목사가 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할 생각이 없었지만 저도, 근데 강권적으로 제가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해서 마지막에 제가 목사가 될 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이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모든 인격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기도 생활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토론할 수 있는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만나지 못하면은 기도가 언제나 어떻게 되냐면은 무엇인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벌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두렵고 무서워서 신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다루실 때 인격적으로 그를 품으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그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임을 내가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했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내는 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삶을 멈추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세와 같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7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끝까지 참으시면서 설득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10가지 기적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성에서 탈출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세 한 사람이 7번이나 말해도 순종하지 않던 그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출애굽기 6장 이후에는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토 한 번 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7번이나 거부했던 그 사람이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내가 당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6장 이후부터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7번이나 거부했던 사람이 토 하나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이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표는요, 뭔가 좋은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뭔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누가 변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모세가 7번이나 거절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변화되어지게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반박하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게 될 때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인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서, 이런 변화를 위하여서 눈물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번을 거절하지만 일일이 설명하시면서 설득하시고 품으시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이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참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목표를 우리가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리고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론을 붙이시면서까지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도우시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품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할 수 있는 기도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종할 수 없었지만은 7번의 하나님과의 치열한 영적인 씨름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알기에,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서 아버지, 그 땅이 내가 거한 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고하며 그 주님 앞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그 주님 손에 맡겨드리게 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